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오늘 본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미리 아셨고 미리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범한 죄와 죄책을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시간을 예정하셨고 과정을 예정하셨고 도구와 방법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미리 아셨고 여러분을 미리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범한 죄와 죄책을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시간, 과정, 도구, 방법들을 그래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에 창세전에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을 향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외적으로 듣게 되었던 그 말씀이 내적으로 믿어지는 그 은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으로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경험, 시선이 변화되는 경험, 즉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던 바로 그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을 근거로 의롭다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스러운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그 신분이 바로 양자입니다. 양자.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우리는 이 칭의에 뒤따라오는 은혜이자 이 구원의 서정 중에서도 신자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양자됨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자됨. 양자됨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우리를 용서받은 죄인, 또 의롭다고 최종 선언된 자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상속자로 받아들이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저 용서받은 죄인이거나 아니면 의롭다고 최종적으로 선언된 사람으로 멈춰 세우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또 상속자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모자라고 아쉬워서,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고 부족해서 이 하나님을 향해 거절, 미움, 반항, 대적을 일삼는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단지 용서받은 죄인이거나 의롭다고 선언받은 사람으로 멈춰 세우시지 않고 자신의 아들까지 삼으시는지,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시는지, 사실 그 유한하고 오염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해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뿌리를 두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객관적인 사실로 명시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국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해에 뿌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뿌리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양자됨에 관해 중요한 지식들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지식들 여러분들 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양자됨에 관해 중요한 지식들을 전달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방금 읽은 두 구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이 두 구절 속에는 양자됨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네 가지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두 구절 속에는 양자됨에 관한 매우 중요한 네 가지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겠다고 예정하신 때는 창세 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겠다고 예정하신 때는 창세 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위와 우리들의 어떠함이 드러나기 전이죠.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빼닮은 존재로 살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양자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닮은 존재로, 꼭 빼닮은 존재로 살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성화죠.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겠다고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에게는 온통 기쁨뿐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겠다고 예정하셨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기쁨뿐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도 없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를 양자 삼으시겠다고 예정하신 그날 그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번째, 입양에는 법적인 절차와 과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입양에는 반드시 법적인 절차와 과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법적인 절차와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밟기로 결정하신 그 절차와 과정을 근거로 우리가 양자 되기로 예정되었으며 실제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자, 입양에는 법적인 절차와 과정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입양에는 법적인 절차와 과정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법적인 절차와 과정은 이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밟으신 그 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근거로 누군가가 양자되기로 예정되었고 실제로 양자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밟으신 이 절차와 과정은 무엇인가? 자,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칭의에 관한 설교를 잠시나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펴보았던 구절 중에 한 구절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방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양자로 입양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밟으신 과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양자로 입양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밟으신 과정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려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니까. 그리고 단지 거룩하고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것과 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려면 마땅히 그 자신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만 돼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지만 악이 전혀 없으시고 흠과 티가 전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악과 흠과 티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니까 그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에 완벽히 순종하는, 완전한 순종을 가진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이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여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을 단 한치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완벽하게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하나님의 모든 법에 인간의 몸을 입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획득해야 되는 의의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획득하셔가지고 인간에게 전가해 주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으로 우리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전가해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으로 우리들에게 의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종적인 선언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언이죠? 의롭다, 의롭게 되었다 라고 최종적으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죄사함 받은 죄인, 의롭다고 최종 선언받은 사람을 넘어서 그날, 칭의의 은혜를 받은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야 될 모든 조건들을 예수님께서 다 구비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얻으실 수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얻으실 수 있는 유익,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기에, 어떤 유익이 있기에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고난, 죽음에 처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양자 삼으시려고 하셨던 것인가?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기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얻으실 수 있는 유익은, 이 통상적인 차원에서의 유익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우리를 양자로 삼아봤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마땅치가 않아요. 우리를 양자로 삼아봤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마땅치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속만 벅벅 긁어댈 뿐이에요. 양자 삼아봤자.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남의 집 아들이면 하나님도 그렇게 속상하실 일이 많이 없는데, 하나님 아들을 입적시키는 순간, 우리를 입양하시는 순간 하나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괴로움이 더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자,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의 사역과 사역을 통해서 맺어진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익을 얻으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20년 넘게 사역을 한 사람이거든요. 20년 넘게 사역을 했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진행을 한번 해봤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정말 절절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딴에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린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을 드려왔다는 거예요. 20년 넘는 시간 동안. 도무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 흠으로 꽉 차 있고 티로 꽉 차 있는 것,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고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받아주신 거죠. 받으실 수 없는 걸 받아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또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얻으실 수 있는 통상적인 유익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아무 것에도 결핍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것에도 결핍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자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결핍도 없고 아무런 부족함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충분하고 충만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이 통상적인 의미에서 유익될 수 없죠. 우리가 뭐 이런 비유가 정말 천박하게 이럴 데 없지만, 우리가 뭐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아니면 엔비디아의 그 젠슨 왕 회장,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돈으로 10만 원씩 이렇게 준다고 칩시다. 이게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조롱이죠, 사실. 하나님의 자족성, 하나님은 자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께 통상적인 차원에서 유익은 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자족성에 관한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50편 12절입니다. 시편 50편 12절. 시편 50편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내가 가령, 그럴 일도 없지만 내가 가령 배고프다고 해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거니까. 하나님의 자족성이죠. 또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봐봐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섬긴다 하지만 실제로 이게 통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섬김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섬김받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거나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유익을 얻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떠오르죠? 그렇죠? 그 네이버 쇼핑 들어가면 더 부족한 게 떠오르죠? 갑자기 없던 부족함도 생기죠? 그러지 않나요? 어디 아울렛 가거나 어디 뭐 백화점 가거나 이러면 갑자기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누구 결혼식을 앞두고 있거나 이러면 옷장 속에 옷이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불현듯 문득 깨달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결핍이 없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세요. 자족하십니다. 충분히 다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양자로 삼으려고 하셨고 또한 삼으셨는가? 이렇게 통상적인 차원에서 유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려고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제가 아까도 잠깐 좀 언급을 드리기는 했지만 에베소서 1장 5,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방금 읽은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이유에 관하여 매우 선명한 대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이유, 매우 선명한 대답을 줘요.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죠. 우리를 양자 삼으신 이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자,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대꾸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필요하시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필요하시는군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계속 노래를 한번 불러 제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온 피조세계에 자신을 과시하고 싶으셨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했다. 이 말 앞에서 이렇게 대꾸할 수 있다고요. 아, 하나님은 온 피조세계에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으셨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자족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세요.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찬양팀은 정말 들을지어다 해야 돼요. 하나님은 노래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도 들으라 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자족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것.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의 표현은 눈에 보이지만 사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하지만 실제하는 거죠. 그쵸? 어때요? 자매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잖아요. 은혜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영광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기쁨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넘치도록 가지고 계십니다. 충분하게 가지고 계세요. 충만하다 못해 넘쳐 흐릅니다. 성경 그걸 강이라고 때로는 표현하고 때로는 바다 같다고까지 표현하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영광, 기쁨 충만합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쳐 흐르는, 자신 안에서 넘쳐 흐르는 사랑, 은혜, 영광, 기쁨이 창조와 구속의 동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 구속의 동기입니다.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사랑, 은혜, 영광, 기쁨이 충만하다 못해 넘쳐 흐르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한 몸을 이루어 뜨겁게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영원전부터 한 몸을 이루어 뜨겁게 교제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행복을, 만족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사랑 자체이시고 은혜 자체이시고 영광 자체이시고 기쁨 자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교제를 하고 있었으니 그 교제가 얼마나 행복한 교제였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랑 자체고 은혜 자체고 영광 자체고 기쁨 자체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 교제였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교제였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삼위 하나님은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고 계셨고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만족을 누리고 계셨어요. 행복과 만족, 이걸 누리고 계셨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누군가를 자신의 사람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누군가를 자신의 양자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어요. 성경을 근거로 정리해 보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온통 이런 생각들 뿐이었던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는 온통 이런 생각들 뿐이었어요.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좀 연기 톤으로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너무 연기 톤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오그라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충만하고 넘쳐 흐르는 이 사랑, 이 은혜, 이 영광, 이 기쁨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만족을 함께 누릴 존재를 창조하자. 넘쳐 흐르니까요. 이걸 나눌 존재를 창조하자.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헤르만 바빙크는 사랑의 본질적 속성은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은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스러운 교제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고 넘쳐 흐르는 이 사랑과 은혜와 영광과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릴 존재를, 이 만족을 함께 누릴 존재를 창조하자. 이렇게 대화하신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충만하고 넘쳐 흐르는 사랑, 은혜, 영광, 기쁨 중에서도 가장 깊고 가장 넓고 가장 크고 가장 진하고 가장 뜨거운 사랑, 은혜, 영광, 기쁨을 누릴 존재를 예정하자. 그리고 그 존재를 아들이라고 부르자. 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냥 뭐 굳이 양자 삼으시지 않으셔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은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싶으셨죠. 가장 깊은 은혜, 가장 뜨거운 사랑, 가장 만족스러운 행복, 영광, 기쁨, 이걸 누리게 하시고 싶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누군가를 당신의 양자로 입양하시기로 예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들에게서 쏟아지는, 그들이 양자된 이들이죠. 양자로 예정된 이들, 우리에게서 쏟아지는 사랑, 은혜, 영광, 기쁨을 누리고 말할 수 없는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에 우리의 실존과 속성을 충만히 나타내자. 양자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온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자 하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양자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은 기쁘고자 하시고 즐겁고자 하십니다. 행복하고자 하세요. 하나님은 기쁘고자 하시고 즐겁고자 하시고 행복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너무 기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즐겁고자 하십니다. 근데 이건 즐겁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정말 즐거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하고자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우울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행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찬송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영광, 기쁨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과 찬송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영광과 찬송.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해하고 정말 만족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실존과 속성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그게 알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이유,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사 43장 21절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나의 찬송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영광의 찬송은 이제 어떤 자매가 피아노 치고 옆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그게 아니고, 은혜의 영광의 찬송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영광, 그 안에서 충분하게 행복해하고 충만하게 만족해야 합니다. 기뻐해요.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문 보면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2문은 몰라요. 우리는 정말 무지하고 몽매하기 때문에 2문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안 배웠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분명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1문만 일단은 기억하는 걸로 서로 약속합시다. 1문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문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두 가지인 것 같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다음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사실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양자 삼으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만족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진정 성화되어지는 삶이에요. 그러한 삶이. 그리고 그러한 삶이 예수님 닮은 삶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반대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반대의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 유익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셀 수 없죠. 하지만 이 시간에는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방금 읽은 구절 속에 담겨있는 양자됨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들, 이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양자들이 얻는 유익에 관한 기록입니다. 첫 번째 유익은 비로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특권이고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양자로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특권이고 유익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성령님의 내적 증거입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꾸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빨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양자된 이들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고 유익이면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 자, 에베소서 2장 3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노의 자식은 마귀의 진노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쉽게 말해서 본래 우리는 불의한 자를 향하신, 전혀 의롭지 않은 불의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심판 속에 있었던 존재였다고요. 본래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주 시인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모 권사님, 모 집사님처럼 툭하면 아유 아버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전 시골 살았잖아요. 누가 봐도 시골 사는 사람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정말 시골 살았단 말이에요. 버스가 2시간마다 한 대씩 오는 그런 곳에 살았는데 이제 버스가 자주 오지 않으니까 한번 버스에 사람들이 타면 많이 타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지만 그러면 이제 차가 이제 시골길이니까 얼마나 울퉁불퉁 꾸불꾸불 했겠습니까? 그럼 가면은 이렇게 한번 퉁 튀기거나 한번 이렇게 코너를 돌면 여기저기에서 들려요. 아버지 주여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주여. 이제 어디 병원을 가거나 카페를 가도 좀 연로하신 분들이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일어서다가 앉을 때도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라면 먹을 때 뜨거워서 혀를 대도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너무 아버지와 주여를 남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기도 해요. 물론 가끔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너무 많이 부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아버지라고 불러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키시는 것보다 횟수가 적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을 자주 아버지라고 시인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 자매는 자주 아버지라고 시인하죠. 아버지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지만 더 자주 시인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유익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15절에는 우리가 양자 되어서는 첫 번째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그 사실만이 아니라 두 번째 특권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권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에게 무서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 공포와 두려움, 무서움을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하여 자유해진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죠. 이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여러분 중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젊으니까요. 물론 이제 그 늙음과 젊은 문턱에 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은 젊기 때문에 사실 죽음은 좀 먼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막 이렇게 실제적인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죽음은 무서워지는 것이고 공포스러워지는 겁니다. 제가 한 들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저도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설교하잖아요. 어때요?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처럼 설교합니까? 목사님 되게 믿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고 하셨는데,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건강이 이제 급속도로 악화되시고, 원래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했던 일들을 놓아버리는 순간. 근데 그때 이제 믿음이 점점 희미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어떤 병에 대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고백들을 계속 하더랍니다. 죽음이 너무 무섭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면 어떡하나.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셨대요. 그래서 심지어 돌아가시는 그날에도 천국을 전혀 확신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돌아가시던 그날에도.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죽음은 첫째 사망,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하지만 첫째 사망만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둘째 사망도 공포와 두려움이죠.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타는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무서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나요? 하지만 양자된 이들은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된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대요. 이 모든 것에서부터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않는다고 하죠. 여러분, 마귀는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했던 이들 역시 동일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 하나님께 속한 양자들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서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은 더 이상 공포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서 첫째 사망, 이 죽음은 끝, 소멸이 아니라 영화로 들어가는 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양자된 이들에게 있어 첫째 사망은 끝, 소멸이 아니라 영화로 들어가는 문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또한 양자된 이들에게 있어 불못, 이 불못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공포가 아니에요. 이 영벌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과 자신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깨달아져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양자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보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더욱더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역설적이게도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약화되지 않은, 오히려 강화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한, 첫째 사망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한 나름의 기도와 나름의 일들을 시작합니다. 전도의 일들을 시작을 하는 거죠.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나와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 상관이 없지만 여전히 그것과 상관 있는 사람들,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첫째 사망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둘째 사망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게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이게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서 자유로워지는 자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구령의 열정, 누군가를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서부터 건져내고자 하는 이 구령의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서부터 자유로워진 존재인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서 얻게 되어지는 특권 유익.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양자됨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이 누리는 또 다른 특권은, 또 다른 유익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하고 좋은 것들,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이 곧 그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하고 좋은 것들이 곧 그의 것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영원한 천국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보다 큽니다.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의 것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죠. 곧 그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는 소멸되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소멸되지 않은 감사가 있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만족이 있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됩니다. 상속자가 되죠. 하나님 안에는 소멸되지 않는 서로를 향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는 소멸되지 않는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들 역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향한 소멸되지 않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지고 성령님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의 김덕훈이기도 하지만 김덕훈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는 거죠. 아들 예수님도 그들의 예수님이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 역시 그들의 성령님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과 거의 일체가 되어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은총을 더해주시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양자가 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특권과 유익. 다시 한번 8장 17절 읽겠습니다. 8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지만 양자들이 받는 특권, 유익 중 하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 중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아들, 그들의 성령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특권과 유익이죠.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아들, 그들의 성령님은 반드시 그들을 성화로 인도하십니다. 성화로 인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양자들이 얻게 되어지는 특권이고 유익입니다. 성화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고 유익이에요. 이제 우리가 2주 후에 이 성화에 관해 살펴볼 거거든요. 다음 주 한 번 더 양자에 대해 살펴보고 2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성화는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화된다는 것은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 윤리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화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과 척도에 자기의 인생을 투신하지 않고,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과 척도에 자기의 인생을 투신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삶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그리고 성공의 척도로 삼는 겁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과 척도가 아니라 성령님께 성경에 명시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고 그 삶을 쫓아가는 것을 성경의 기준이요 척도로 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빼닮은 삶, 예수님을 빼닮은 삶을 사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삶, 이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어떻게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보고자 시도하고 노력하는 삶이 성화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보고자 시도하고 노력하는 삶이 성화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삶다운 삶으로 인식하는 삶이 성화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양자됨의 은혜를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양자됨의 은혜를, 양자됨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과 그 즐거움을 우리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한번 방점을 찍어보고 싶습니다. 이 성화에 방점을 찍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화는 다시 말하지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닮는 삶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닮는 삶, 그리고 빼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에요. 때로 그렇게 하다가 로마서 8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때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마저 기쁘게 누리는 삶이 바로 성화된 삶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것 역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양자됨의 특권과 유익과 기쁨으로 인정하고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마저도. 자,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텐데,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양자됨의 유익과 특권을 오롯이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 의식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의 의식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든든하고 가장 행복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단지 한 존재에게 입양된 것이 아니고 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든든하고 가장 행복한 가정.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맏형이 되시는, 그리고 성령님이 사랑이 되시는 바로 그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이번 한 주간 그 누구보다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시간 한 가지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으신 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근거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을 시인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양자된 우리가 양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무엇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양자된 우리들의 신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구보다 만족해하고 누구보다 기뻐해하고 누구보다 자유해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양자들에게